오늘의 지식을 따라 산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오늘 이제 지식을 따라 산 사람들 다섯 번째 인물 에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그에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냥을 해갖고 오면은 이삭의 그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멋있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야곱을 보게 되면은요, 훨씬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참 팥죽 끓여놓고 장자권 뺏어 먹고 그런 게 좋아 보입니까? 언제나 속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볼 때 야곱을 볼 때는 참 별로 이렇게 정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의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저 익숙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많이 익숙한 히브리어죠, 그죠? 저 야다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할 때 동침한다는 저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저 단어의 뜻은 알다라는 단어인데 체험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창세기 25장 20절 통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도 들사람이 됐다는 저 말 속에는 뭔가 그 익숙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걸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고 해서 장막에 거주한다는 그 단어 속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장막. 여러분, 그 장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서 눈으로도 보면서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것으로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라는 이 성경은요, 제가 그랬죠,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것이 창세기라고.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의 씨들을 담고 있는 비밀의 책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 담긴 마지막 씨가 뭘까요? 생각해보지 않으면 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담긴 마지막 씨는요, 하나님의 거처인 베델이라는 씨가 창세기에 담긴 마지막 씨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결론에서뿐만 아니라 창세기 뒷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끝인 베델, 즉 하나님의 거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게 저 베델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 그래서 저 베델이라는 저 단어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8명의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다루는데요,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위대한 8사람의 전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요, 야곱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처인 베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은요,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야곱을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요, 이 선택으로 시작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선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베델, 즉 하나님의 거처를 얻는 것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거처를 얻으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빨리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요, 건축이라는 시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전되는 겁니다. 오늘 이 건축의 차원에서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성경 전체를 consideration,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 이어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장막의 건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속에서 보겠지만은 성막이라는 단어가 미시간 장막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장막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죠? 성전의 건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할 때 저 장막이라는 단어가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거처, 장막, 성막, 그러니까 같은 단어는 어디는 성막이라고 해석했다, 어디는 장막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오네, 이 광야에서는 장막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을 볼 수 있는 거, 아니 성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은요, 지금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 8명의 위대한 사람의 기록에 장막과 성전의 기록을 더한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다시 중요한 두 가지를 보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신약에서 다시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장막이신 예수와 성전인 교회가 그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저 거하시매라는 단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천막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 장막을 치시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장막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왜요?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이 교회 완성은 뭐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의 주제 그러면 뭐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우리의 회개, 하나님의 용서,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맞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성경에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옛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내 생물과 같은 것들을 말씀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천여장 이상이 되는 이 천여장을 담고 있는 성경은요,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 한 장에서도요, 많은 항목들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수련회로 올라가서 알겠지만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첫날 저녁과 그 다음날 오전 시간을 다 썼잖아요. 왜요? 한 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을 내포하겠다고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데도 그래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저 한 장 안에 수많은 항목들을 내포하겠다는 걸 우리는 체험하고 내려왔잖아요. 맞습니다. 성경 한 장에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항목들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자들은요, 수세기에 걸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연구한 것은 사람의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3분의 1이 뭘까요? 그렇죠, 몸에 관한 연구만 해왔던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많은 것을 연구해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것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연구한 것은요, 사람의 3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의 몸에 관한 연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몸만 갖고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혼과 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연구해서요, 뭐 어느 정도 안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혼과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아주 복잡한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요, 사람은 여전히 하나의 온전한 단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을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콩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심장이나 콩팥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심장을 그러면 안 갖고 있나요? 갖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심장이 아니고 심장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콩팥을 안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콩팥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은 콩팥이 아니고 콩팥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의미 전달됩니까? 이것처럼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뭐 성경의 주제를 칭이나 혹은 성화라고 했다 하죠. 여러분, 칭이라든가 성화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람의 콩팥이 사람 자신이 아닌 것처럼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가진 야곱까지의 8사람에 관해서 말해준다는 것과 이것에 이어서 구약에 나오는 장막과 성전,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장막과 성전의 실제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쫙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인 것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아래에 있는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인 베델의 최종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창세기 25장 27절로 돌아가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들사람으로 야다,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이 말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익숙한 야다, 체험에 살다, 이렇게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서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사냥꾼이었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사냥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저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 독립돼서 온전히 그거 완전히 그냥 체험을 살면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에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25장 30절 34절에 나오는 자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문맥을 잘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니까 했더니 자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9절에 34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프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신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의 장자권을 쉽게 팔고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니, 장자권을 팔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와 독립돼서 살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단다. 왜 그런가 좀 더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표현할 권리를 가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표현할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자권이 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자권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거냐면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그 루시엘 천사장으로 있을 때 사단이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교만한 몸을 말하면 하나님을 비교 겨루어 대적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독립되고, 독립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됨으로 인해 그들의 장자권을 팔고 있는데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보면은요, 시편 7편 12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저 회개한다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 슈브. 돌아가다, 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의 어떤 현장에서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고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 회개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 말에 고백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한다면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 이걸 회개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 한 번 했다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도요, 헬라어로는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그럼 관역을 화살을 쏘면 화살이 쫙 해갖고 여기를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거,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즉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말하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듯이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면은요, 가장 행복한 삶이 되고요, 가장 기쁜 삶이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빗나가는 거, 이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고방식의 변화를 뜻하는데,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게 살면 죄는 떠나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돼.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자체가 회복이고, 하나님께 가는 그 자체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죄와 그냥 멀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등을 돌린 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말때 이게 죄의 뜻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그냥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때 어디서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잔들어간 곳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는데 이게 회개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임석이 들릴지어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이게 회개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장자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그 뜻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누림과 하나님의 표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창자로의 회복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원래 창자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창자권이 누구에게로 갔죠? 아담과 하와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자권을 또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창자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창자권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자권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누림과 하나님의 표현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창자로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누림과 하나님의 표현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정말 행복하더라고, 살아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밝아요. 왜? 빛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요,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깊이 고쳐야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볼게요. 첫째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장자권이 회복된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장자권이 회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자로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에서가 독립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쉽게 파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삶으로써 대환란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계시록 수련을 통해서 그 두 증인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요한에게 청량하라는 것이 뭐고 청량하지 말라는 것이 뭔지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 다 살펴보고 나왔어요.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곧 대환란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인을 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기를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었고 힘든 때가 있었고 고통하는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거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하늘 밖에는 열 데가 없을 그럴 때가 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 마음 혼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은 불편해요. 왜요? 자녀들이 먹을 게 없고 뭐 전기세도 낼 것이 없고 가스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함으로 영에 숨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숨으니까 마음으로 뭔가, 왜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수 있지만 영을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왜요? 거기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의 영안에 딱 숨으니까 마음으로는 괴로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불편해야 되는데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현장을 저는 체험해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하신 뜻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 있습니까? 누리세요. 그럼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사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습니까? 그러면 누릴 게 다른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게 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게 하면 건강한 대로, 좀 몸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이렇게 키가 겸손하면 겸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가 겸손하고 여러분한테 눌립니까? 절대로 안 눌립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한 뜻대로 사니까 정말 행복해요. 막 주고 싶어 못 겪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고 싶어 못 겪는 거예요. 왜요? 진짜 행복하니까. 행복이 넘칠지어다. 그런데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는 것은요,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성도님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나님 이제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의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 앞에 다 쏟겠습니다. 주님이 살라는 대로 내 신랑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 신부처럼 신랑에게 그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붓듯이 우리 주님께만 내가 기름을 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감을 깨서 주의 두 발에 부시기 바랍니다. 주의 두 발을 씻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던 자들이었잖아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진리대로 가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장자권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장자로의 회복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 됐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알게 모르게 독립하고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냥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와 독립하면은 너에게 그 준 엄청난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야곱은요, 장막에 거주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그렇게 매력 있는 어떤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장점은 뭐였냐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집, 그 장막에 거주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온 것이 그래서 축복이에요.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왔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독립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장자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